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육신은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것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육신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옛 성품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지. 주님과 같이 죽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시체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육신적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시체의 심부름꾼이라 이렇게 이제 닥터라카만 얘기하는 게 그 말이라. 사실 육신은 죽었잖아. 시체잖아.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시체의 심부름꾼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허송세월 하는 거라. 이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러냐면 주님 보시기엔 시체거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시 로마서 8장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성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육신 안에 있었던 것이,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방언하지 않으면 뭐 성령을 못 받았다는 그런 소리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살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산다 그래서 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행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신과 성령 어느 것을 쫓아가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결정을 하는 거야. 과거에는 혼이 육신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종로로 됐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과 혼을 어떻게 했어요? 할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혼의 전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은 결정을 해야 돼. 어떤 걸 쫓아가네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옛성품을 쫓아가면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죄. 그러니까 시체인데 시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시체 심부름꾼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은 거로 간주하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 어느 것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 거기에 달린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 다음에 26절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지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멍하니 당하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육신을 쫓아가지 않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세상에서 세상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전혀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거야. 디자이어까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세상이 좋은 거야. 무조건. 세상. 그렇다고 세상에서 인조이 하나? 그러지도 못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옛날처럼 완전히 세상에 푹 파묻혀가지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괴로운 거야. 여러분 자신이 괴롭다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있었어. 육신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육신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는 그건 깨진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육신을 쫓아가냐 성령을 쫓아가냐 아예 하나만 쫓아가는 삶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육신 쫓아가는 컨플릭이 없는 거야. 모순이 없어. 그냥 갈등이 없어. 그냥 육신만 쫓아가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자니 하긴 싫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자니 또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삶은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즉 성령 충만해서 완전 육신은 나는 넌 죽었다. 항상 성령 충만 안에서 사는 거.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게 가장 축복받은 거야. 그건 갈등이 없는 거야. 그냥 푹 성령에 빠져 살면 갈등이 없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육신을 추구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망치 같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야지 비로소 그때야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사는 삶이 내가 복받는 삶이구나. 풍성한 삶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 이런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아주 갈등하는 삶 지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한테 기밥 두 손 딱 들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내추럴, 자연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근데 육신하고 성령을 왔다리 갔다 하면 맨날 부닥쳐. 인생이 괴로워.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고 살라고. 성령 안에서 그냥 살라고. 행하라고. 성령 항상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도.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되기가 이게 클릭되기가 힘든 거야. 맨날 자기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모든 걸. 자기가 좀 잘난 것 같거든. 성경 지식도 좀 들어가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다고.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잘난 척해. 굉장히 자기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좀 이상하게 기형아식으로 간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라는 거.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 겸손해지는 게. 점점 성령을 쫓아가고 싶고. 육신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쫓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건 자연스럽게. 26절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그러니까 영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육신이죠. 그 고린도 교회 맨 처음에 구원시켜놨더니 어떻게 됐어? 파가 생겨버린 거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야? 헛된 영광이라 헛된 영광. 지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좀 잘나 보이고 싶고 파벌이 생길 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서로 격분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 그거 얼마나 비참해. 남이 어떻고 저런.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돼. 왜 인생이 짧은데 성현대로 믿는 생활하기가 짧은데 왜 다 시간을 그런 데 소비해? 남하고 왜 비교하려고 들고 자기 거 하기도 바쁜데 그 다음에 남 일 왜 참견하려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남 얘기 못하래.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가 뭔가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남들이 잘못했을 때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그런 거는 남이 잘못하고 그런 거는 참 안타깝고 자기가 과거에 그런 잘못 자기의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그걸 막 지적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다. 그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가 뭔가가 있는 거야. 자격지심이. 그때 남을 자꾸 밑으로 깔라 그러는 사람.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봐요. 그런 마음이 드나. 남 얘기를 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6장 1절에 형제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며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다 이게 지금 연결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그럼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 무슨 잘못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조금 누가 잘못하면 그냥 비난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엄청 잘못된 것들이 많아. 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거든.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봐요. 남의 잘못 같은 거 그거 보면 그 가슴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그거 막 이러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하셔야지 달라진다고. 그게 여기 9절이야.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서 바로잡다는 것은 리스토어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런 아이디어라고. 그냥 막 비난해가지고 책망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은 어떻게 리스토어 해주나. 다시 회복시켜주냐. 그런 아이디어.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싹 지나가.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이 잘못은 더 커 보여?
그게 인간의 육신이라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예?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잖아요. 언젠가는 그걸로 여러분들이 당해요.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을 욕하죠. 남의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나중에 그대로 페이백 당해요. 그게 순리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온유한 영으로 바로 리스토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시험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믿는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남 잘못한 것만 보고 그러다가 또 자기도 당하고 맨날 터지다가 사는 삶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만 쫓아서 살아도 시간이 없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주님 곧 오신다고. 지금 돌아가는 거 봐요, 세상. 사람들 마냥 이렇게 갈 줄 알지. 에? 지금 한국 저렇게 돼가지고 마냥 좋을 줄 이제 봐. 이제 어떻게 터지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폭풍 전에 고요함 이런 것도 알아? 에? 에. 그걸 못 본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그걸 못 봐 지금.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쫙 보기에 얼마나 타락했어. 얼마나 교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게 비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봤을 때 칠 때가 됐다고.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제 봐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한국뿐만이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여기 미국은 어떻고? 미국 좌파들이 얼마나 리버럴들이 얼마나 다 비성경적. 리버럴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경기를 이렇게 경기. 그냥 못 참는 거야 얘네들은. 오히려 모슬렘 쪽을 서포트하고 크리스찬 그러면 아주 경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리버럴도 한번 미국 리버럴도 한번 봐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싫어한다. 예? 엄청 싫어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리버럴들이 지금 잡았잖아. 이제 봐요. 박원순인가 박원숭인가 걔는 거리설교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 옛날에. 동성연애 뭐 저거 하고. 에? 그다음에 뭐 하여간 수두룩하게 그 아주 진짜 쓰레기 같은 얘기들 엄청 했어 걔. 그 완전히 그냥 하나님 저주받을 얘기를 그런 얘기들만 했는데 그 원숭이 쫄병들이 이번에 문재인 글로 다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나라가? 내가 봤을 때 지금 한심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망치는 게 그 교사들이 다 애들을 완전히 리버럴 좌파로 만들었잖아. 그걸 뭐 정교조 합법화 그거 뭐 제일 처음에 한다며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주사파가 뭔지 알아요?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 그거 한 애들을 지금 뭐 국무총 뭐 이걸 다 시켜둔다며. 몰라 나는 정치하는 애들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 근데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삼위일체라고 이런 자들을 주사파 그거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한국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관들이 되고 뭐 검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위에다가 세워놓고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마냥 좋은 줄 알아 지금?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뭐 문재인이가 뭐 80%가 인기야? 내가 그래서 7, 80%는 완전히 간 애들이구나. 맛이 갔어. 뭐가 뭔지 몰라.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거기서 하는 짓이 뭔지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한국은 이제 하나님 철퇴를 내리기 직전이야.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가 좌파들을 더 찍었다 그러더라고. 한국 기독교가.
교인들이. 그러니 뭐 끝났지 뭐 내가 봤을 때. 이 리버럴은 미국에서 지금 리버럴들이 계속 트럼프를 저거 하죠. 이제 미국도 봐요. 이제 리버럴한테 넘어가면 미국도 이제 끝나는 거야.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이제 이번에 이제 리버럴한테 당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딱 띈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 리버럴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똑똑하다면 여러분들 왜 지금 여기 7절에 지금 앞으로 공부할 텐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렇죠? 법칙이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심으면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을 당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보수적인 경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어렸을 때 뿌린 씨들을 거두거든. 악한 일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수적으로 컨서버티브하게 나오게 돼 있어. 사는 방향이 조심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은 조심하게 되고 왜? 뿌리는 대로 하나 씨를 뿌리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열매가 100개가 나오거든. 하나 뿌리면. 그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칙을 쫓아가게 돼. 법칙을 쫓아간다는 컨서베티브가 아니라 보수적이 되는 거거든. 리버럴은 법을 안 지키는 건 지네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는 게 리버럴이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보수적으로 되는 게. 근데 한국은 지금 그 50대, 60대, 70대 돼가지고 리버럴 좌파 쫓아가는 자들은 이 브레인이 없는 자들이지. 나이가 먹으면서도 그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먹은 애들이 리버럴로 가고 좌파로 간다는 거는 그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거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악을 뿌리면 악을 하나 뿌리면 100개를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이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은 점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 과거에 젊었을 때랑 지금 생각하면 사상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인간이고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이지. 근데 그거를 60, 70, 80대까지 못 깨달고 리버럴 좌파로 나가는 자들은 그건 머리가 빈 자들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게 다 뭐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성경적이야. 성경적으로 판단했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봤을 때. 전 세계가 유럽이 다 망해져. 저 베네수엘라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화장실에 토일렛 페이퍼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 줄 알아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소셜리즘, 공산주의 그 체제가 들어가 소셜리즘이 들어가서 저렇게 망했다고 지금.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난리들이잖아. 몇 년 안에 저렇게 된 거야. 몇 년.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소셜리즘을 하려는 정치가들이 등장해가지고 난리잖아 지금. 망하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거야. 좀 깨달아야지 그걸 보면.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얼마나 잘 살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핫졌지 얼마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좀 보라고. 어떻게 되나. 소셜리즘이 가져오는 그 저주 그거를 보고도 베네수엘라 기껏해야 한 몇십 년 안 돼요. 20, 30년? 엄청 잘 살았던 나라예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될 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몇 년 안에 팍싹 됐잖아. 팍싹. 예? 지금 난리라고 난리. 하여간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 뭐 한국의 뭐 나라가 뭐 이제 뭐 발전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땐 저주가 등장하는 거야. 소셜리즘으로 가면 좌파 리버럴들이 하면 그건 성경하고 반대거든요. 성경은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성경의 법칙대로 사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거든. 성경의 법칙대로 세워진 나라잖아. 헌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미국의 뿌리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베프티스트 닥트린으로 한 거예요. 베프티스트. 근데 그걸 리버럴들이 지금 완전히 체제를 뒤집어 버리려고. 이번에 힐러리가 됐어.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지. 그나마 지금 했는데 지금 트럼프 쫓아내려고 얼마나 리버럴들이 그냥 난리야 난리. 에? 그럼 생각해봐요. 방송국이니 미디어들은 다 거의 100% 맨날 틀으면 트럼프 욕하는 것밖에 안 나와. 아주 지겨워. 뉴스 틀으면 다 트럼프야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떻게 하면 트럼프 없앨까.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거의 100%. 칭찬한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팍스 빼놓고. 팍스에서 뉴스 나오는 거 빼놓고 어느 뉴스에서 여러분이 트럼프 잘한다는 거 기사 들어본 적 있어? 없다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망가졌다고. 예, 이제는 끝났어요. 100% 다 잡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처벌할 때가 됐구나. 지금 마지막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리버럴한테 다 넘어갔으니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얘기가 글로 빠졌는데 하여간 포인트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 시간 없어요. 육신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오순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냥 성령님 한쪽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따라서 살라고. 그게 축복받는 삶이에요. 육신하고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근데 안 들으려고. 닥터라크만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성경 공부하셨어요. 알아요?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 계속 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젖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갈등 없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자, 2절,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했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자기 짐만 아니라 남이 짐을 지고 무거워할 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게 죄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어. 그러나 남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특히 여기서 크리스찬에 대한 거죠. 크리스찬들이 서로 도와야 돼. 예. 여러분들이 그런 남의 어려운 점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싶은데 라이드가 없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서로 라이드를 해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했죠. 그리고 라이드 그런 걸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미리 알고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죠. 본인 당사자들은 힘들다고. 그렇죠? 폐가 될까 봐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해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순환 이렇게 잘 돌아가죠. 무슨 행사 때도 마찬가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저거 하고. 그걸 왜 못해? 응?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왜 못해? 그래놓고 뭐 어떻게 무슨 큰일을 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런 사랑의 법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 생명을 내놓을 정도. 근데 서로 짐을 못 지겠어요? 3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대고 이런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허당님들이 많아. 허당.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한다고. 목사들 아주 꼴불견이야.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것들 보면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냥 자기만 지옥 가지 왜 남들까지 속여가지고 지옥을 보내? 그리고 폼을 엄청 잡아요 또. 교회 크다고 자랑이나 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지. 내가 이번에 사기치는 목사들 해가지고 설교를 나갔는데 그 사람들 그거 보고도 내가 봤을 때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아마 따라갈걸? 진역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설교 듣고도 따라갈까? 따라갈 거야 아마. 따라갈 거라고. 그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하고 다닐 거라고 돈 받고. 그렇죠? 그러니 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진리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 엄청 잘난 척한다고? 지가 무슨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지 자식들 수십 개 기업체 마련해주고 그거 뭐 사기꾼이지 그거 뭐. 공짜 좋아해가지고 머리 까졌나? 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봐요. 아니 그래놓고 엄청 자랑해. 난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따라가? 그 사기꾼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일들을 살피라 했어요.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행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도 프루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가 처리도 못하고 맨날 남한테 의지하려. 이것도 문제지. 그래서 오전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랬잖아. 조금만 힘들어도 남한테 다 맡기려고. 뺀질이라고 알아요? 그럼 뺀질이? 뺀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 우리 삼형제 중에서 내가 뺀질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 뭐 하면 그냥 다 남들한테 짐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뺀질이들이야. 있으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면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사역할 때 그냥 맨날 시키기만 해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다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규율이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각 사람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냐. 각 사람 자신의 일을 살펴야 돼.
그리하면 자기 혼자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없네요. 자기 자신이 자기 혼자에게 자랑할 게 있다. 그거는 나쁜 의도에서 자랑, 그런 지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했을 때 오는 만족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나갈 때 이게 정말 하나의 뜻인가, 마귀가 주는 건가,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나,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때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자기 혼자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캐치를 그때그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냈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낸 게 아니라고. 물론 자기가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3절에 있는 사람처럼 잘난 척 안 한다고. 자기 혼자만에 오는 그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가기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지시했을 때 그걸 캐치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그래도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쓰셨구나. 그런 만족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자기 혼자만이 자랑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알거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지시를 안 했으면 자기가 시작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야, 내가 그래도 그때 캐치하길 다행이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 길로 A로 가길 잘. 내가 B로 나갔으면 그때 아마 이 일이 안 됐을 거다. 이런 데서 오는 자랑이라고, 자기 자신의.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내가 지금 이 구조를 말하는 걸 알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점장이나 이런 마귀에 들린 자들처럼 무슨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래요, 자랑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쫓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냥 묵묵히 따라간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큰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날 써 주셨구나. 그런 만족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가지고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게 얼마나 크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살피고 하나님한테 프루브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자, 여기까지 하죠.